을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감사하고 기뻐요. 지난주 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추석을 즐긴 동안에 미국 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3,000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고, 필리핀의 태풍 때문에 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구암에도 쓰나미 일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도 3명이 죽었다고 하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동안에 한국 교회는 참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한 분을 잃었어요. 김준곤 목사님, 저희 교회 여러 차례 오셨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초청하면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던 김준곤 목사님 8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금년은 한국 교회에 참 훌륭한 지도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정진결 목사님 89세 역시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김준곤 목사님께서도 계속 떠나셨습니다. 참 한국 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인생 때문에, 그 간증 때문에 고마워해요. 6.25 때 가족이 전부 몰살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래서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아픔을 가슴에 안고 그것이 승화돼서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따 우리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우린 지금 역경의 은혜 11번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역경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역경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들에게는 역경이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11번째 은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역경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경이 오면은 우리의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자신을 검토하고 내 삶의 어디가, 어떤 우선순위가 잘못되는지를 알아서 다시 재정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축복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자기를 중심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두 손도 보면은 이 두 팔을 가지고 자기를 아무리 안아봤자 이 팔을 가지고 자기를 안고 흔들어 주라는 팔이 아니고 옆에 사람을 안아서 품어주라는 손입니다.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존 네스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잘못 선택한 데서 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알고 또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줄 알아서 우선순위를 알고 인생을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젊은 목사였을 때, 저도 40대 목사인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한참 젊었을 때 어른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분들은 평생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구나. 참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종종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목회의 우선순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참 목회를, 그 오랜 목회를, 어려운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에 있어서,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젊었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종종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15가지가 나올 테니까 시간도 없고, 또 그분도 정돈이 안 된 말씀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얘기해달라니까 40년, 45년, 50년을 돌아보고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 그분의 인생의 열매를 내가 배우니까 지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곤 했어요.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됐는지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만 얘기해달라고. 5가지만 얘기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3가지만 얘기해달라니까 1, 2, 3 3개만 나 배우면 되니까 뭐 나머지 4번째, 5번째, 10번째 거는 저처럼 배우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만 배웠으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젊었을 때 30대, 40대 그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배웠어요. 감사해요. 3가지 중요한 거, 그분의 일생의 열매 3가지만 내가 배우고 내가 가져도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이죠. 어느 변호사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세상에 교훈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훈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그 변호사가 했어요. 참 감사해요. 그분이 그 질문을 해줘서 나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그 첫 번째다. 그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넌 셋째다. 이것이 우선순위.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 셋째 너. 이 3가지, 이것이 우선순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브란스과 대학 교실에서 조이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을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 그 클럽이 조이 클럽이에요. J-O-Y, 기쁨이란 말이죠. 행복이란 말입니다. J for Jesus, J는 Jesus, 예수님이요. O for others, O자는 others, 다른 사람이요. And the you, the third, 그 다음에 내가 셋째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e third. 그래서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모일 때마다 Jesus for others and you, what a wonderful way, spell joy. Jesus, others and you, 얼마나 참 joy란 말을 스펠링하기 좋은 단어인가. 이러면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찬송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Jesus and others and you, what a wonderful way to spell joy. 이러면서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배웠어요. 평생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e third.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 머리에 박혀가지고 저에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성경의 요약이 그건데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먼저가 우선순위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결론이죠. 결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1800년대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저 북쪽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아주 젊은 의사라서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고 참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기가 아프리카를 가겠다는 겁니다. 응? 아프리카를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형도 의사였는데 형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내 소원대로 해봐. 너 저 아프리카 장글에 가서 미개인들 속에 살다가 너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혀버릴 거야. 그 형이요, 이 동생을 막 비판하고 빈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은 나는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거야. 가고 싶으면 가. 그랬다고요? 네, 벌써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 지나고 보니까 그 형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겠다고 호통을 치던 그 형은 누군지 모릅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보니까 그 형에 대해서 한 줄 딱 나와 있는데, 그 유명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이다, 그렇게 됐어요. 물론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체가 돌아왔을 때는요, 영국 왕보다도 더 찬란하게 국민들이 나와서 그분의 시체를 맞이하고, 그 장례식도 왕의 장례식보다 더 위대하게, 더 정중하게, 더 멋있게 장례식을 하고는, 그 시체가 어디인 줄 압니까?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애비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당입니다. 여러분이 영국 가면 웨스트민스터 애비 가보시죠? 그분의 관은요, 시체가 들은 관은 지금 영국 웨스트민스터 애비의 복판으로 들어가서 맨 앞에 거기에 그분의 관이 널려 있어서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 다 와서 데이빗 리빙스턴이 여기 있구나 알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형은 자기가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호통을 쳤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은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나는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무엇을 위해 나는 살았나? 내 일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역경이 옵니다. 자기중심적,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에요. 모든 중심이 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면 고생을 합니다. 제가 한번 뉴욕 갔거든요. 뉴욕 가니까 책방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 책방의 책들 가운데 제 눈에 뜨이는 책이 있었어요. Look after number one, 그런 책이에요. Look after라는 말은 돌보라 그런 말이죠. 언제나 돌보라. number one을 언제나 돌보라. 그게 궁금해서 이 사람이 number one이 뭔지 싶어서 뭐 큰 책도 아닌데 작은 책을 하나 사서 제가 집에 와서 쭉 읽어보니까, 너는 너를 위해 살라, 그거예요. You are number one. 네가 number one이니까 너는 너만을 위해 살라. 다른 사람 이용해. 그 사람 다 이용해서 너를 위해 살고,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이익과 너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라. 그런 책이에요. 제가 그 저자를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저자는 불행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자기 고집밖에 모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넘버원이요. 자기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와요? 고통하는 때, 고생이 많고 갈등이 많고 역경이 많고 불행이 많은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에 왜 그러냐? 왜?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Lovers of selves,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온다. 부모도 뭐 친구도 they don't care, 상관없다. 내가 넘버원이다. 나를 위해 살라.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이요. 다 자기요.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 교만하며, 무슨 교만입니까? 자기만 높이는 사람이에요. 비방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방하고 못 살게 합니다. 남의 가치를 떨구고 이렇게. 부모를 교육하고, 부모도 없어요. 낳아주고 기르신 부모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말이죠, 미국 가보니까 참 길도, 제가 뭐 60년대 갔으니까, 60년 앞에 갔으니까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형편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니까 저를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더라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김상복이 온다고 길을 잘 닦아놨어요. 공원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요, 그분들이 했어요. 잘 만들어 놨어요. 또 제가 간 학교는요, 궁전이었거든요. 궁전이에요. 저한테 아파트 하나를 주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궁전이에요. 제가 그때 제일 잘 살았어요. 궁전에서 시작해서 자꾸만 내려왔어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누군가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무정하며, 이 무정하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unloving,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해 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모함하며, 모함하는 것은 이건 slander, 이것은 뒤에서 짐승이 와서 물어 뜯는 겁니다. 정식으로 앞에서 말 못하는 거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물어뜯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 조급한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늦추질 않아요. 내려놓질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정의 분란이고 사회의 분란이고 직장의 분란이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우선순위에 뒤집어진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이웃을 둘째인 줄 알고, 그리고 셋째가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모르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얹어놓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고생천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제 주소가 알았는지 북한에서 저한테 신문을 매주 보내줬습니다. 그 잡지를 계속 보내줬어요. 그래 그 읽어보니까 한 번은 이런 대서특필한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또 한 번 김정일 그이는 하나님이시다. 두 하나님 밑에서 얼마나 고생해요. 예? 사람이 하나님 자연에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고생하잖아요. 예? 이 나라는 대통령이 하나님 아닌 게 감사해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이 땅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아는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그 다음 뭐예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내려갔으면 오늘 분명히 우선순위를 제자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역경이 많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최우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받아가지고는 우시야 왕에게 일일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이게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더니 저가, 즉 우시야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형통케 하셨더라. 누가 형통케 하나?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시대에 우시야 왕이 있어서 이 두 분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들면서 사니까 하나님 쪽에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형통케 해주셨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나가서 전쟁하니까 승리하죠. 또 많은 성읍들을 일으켜 세우고 건축을 하면서 위대한 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라.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고통스러운 역경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인생이 잘못됐을 때 우리 주위 사람마저도 고생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힘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시편 7편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본 말씀의 10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사슬에 매이는 것은, 자 이거 보세요, 단어들을. 흑암이요, 사망이요, 빛이 아니라 그늘이요, 곤고, 고생이요, 쇠사슬이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나?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11절에 나타나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을 끊어버리면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살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까지 다 끌어다가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런 삶이 있었으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다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경시해서 역경이나 고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이 근심은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서면, 내가 역경이 왔을 때 이 역경이 왜 왔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깨닫는 대로 여러분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왜 고생하나? 죄 때문에 그래요. 범죄와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17절에 역시 또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고난이 왜 오나?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미련한 자는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를 거역하고 선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살 재미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심지어 자기 몸이 음식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식욕도 없어집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7일 되는 날은 쉬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주일날까지도 일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페이스 사역 훈련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훈련은 제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대신 해주고 있지만 그 페이스 사역 훈련을 할 때 한 열대 명을 처음에 우리 남자들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다 마치고 그분들에게 4명, 3명, 2명 이렇게 맡겨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걸고 접촉을 하고 알아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나는지 또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서 또 날마다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사역한 거 보고를 듣는데 어떤 분들의 보고를 들으니까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밤 12시가 돼도 접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밤마다 12시에 집에 돌아올까 말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제가 보고를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없어요. 365일을 그렇게 쭉도록 일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니까 제가 그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시가 돼도 집에 안 들어오고 일하는 사람, 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도록 되지가 않아요. 주일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가족을 볼 시간이 없어요. 교우들이 접촉하고 싶어도 접촉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의도하신 만큼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은 쉬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만약에 안 쉬면 기계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으시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중요시 여기죠. 손으로 만지는 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영원한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3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 손으로 만지는 거 아니에요. 사진 찍을 수 없어요. 소망,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랑 역시 비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가치가 가치인 줄 알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영원한 것에다 둬야지, 눈에 보이는 데다가 영적인 것을 우리 우선순위를 둬서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때는 공산주의 시대니까 이북에서 제가 어렸지만 아는 거 하나 있었어요. 선생들이 주일학교 간다고 교회 간다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는데 그 매를 많이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매를 맞았는데 어떤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나 하나님 위해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아직 아니야.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내가 매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영원히 더 중요하지. 잠시 뭐 우리가 7, 80년 산 7, 80년은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땅에 잠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에 빠져서 사는 이보다 잠깐 살더라도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 잠시 고생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어른들이 순교를 한 겁니다.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거 봤거든요. 순교하시는 거를.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니까. 오늘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한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분을 어떻게 본받고 살 수 있는가 믿음의 표상이 됐습니다. 순교를 하셨지만 우선순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화가 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평화가 있죠. 낮에 죽도록 일하고 낮에 수고했으면 밤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전 잘 테니까 밤에 수고하세요. 그러고 그냥 맡기고 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인생의 중심이니까 그분이 돌보면 나 자는 동안에 내가 밤 2시까지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낮에 수고했는데 밤 1시, 2시, 3시까지도 깨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너무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낮에만 근심해도 되는데 밤 시간까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만복의 근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더 고민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몸도 나빠지고 마음도 나빠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1993년에요. 그 미국의 프로 골프 선수 가운데서 폴 에이징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몸이 좀 불편해서 의사한테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골퍼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의사가 좀 이상한 염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골절상이 됐다는 거죠. 그 정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건강하던 운동선수가 예상 밖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서 항암 약물 치료와 또 방사선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엔 골프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어느 분이 물었어요. 아직도 골프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골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안 중요하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를 잘하고 골프가 제 직업이니까요. 저에게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 우선순위 가운데 4번째가 됐습니다. 골프가. 전에는 첫 번째고 첫째는 이 골프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의 제 우선순위는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둘째가 제 가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우선순위가 잡혔어요. 셋째가 제 친구들입니다. 넷째가
골프입니다. 골프는 그저 쬐끄만 하얀 공 때리는 겁니다. 물론 저에겐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골프공보다 훨씬 크세요. 이분은 암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배웠습니다. 나머지 인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암 걸리기 전에 아시기 바랍니다. 암 걸린 다음에,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달았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첫째고, 그리고 내 이웃들이고, 내 가족, 이웃 가운데서는 내 가족이 또 우선순위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역경이 많지 않고요, 비교적 평화롭게, 비교적 편안하게, 비교적 행복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즐기며, 내 가족을 즐기며, 내 하는 일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우리의 삶에 역경이 오는 적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우선순위를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서 역경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눈물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갈등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